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까? 첫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했습니다. 이 종언을 가꾸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꽃이 자라고 잡초도 자라는데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꽃들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잘 자라지 않는데 잡초는 심지 않았어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쑥쑥 자라납니다. 저도 화분에다가 꽃을 이렇게 키우는데 하여튼 어디서 나타나는지 잡초가 나타나요. 그 고개를 빼끔히 들고 자라나죠. 뽑아줘도 또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꽃은 다 시들어 죽고 나중에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간직하려고 해도 어느새 그것은 시들어지고 악한 마음은 나도 모르게 불쑥 고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사랑해야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사랑하기보다는 미운 마음이 슬며시 생겨나고 내가 다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것은 사라지고 어느새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하는데 며칠 지나면 또다시 게을러집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어느새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병에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병든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새 사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이어트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결심이 얼마나 막합니까? 작심 3일 아니면 길면 작심 3주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에 봅시다. 베드로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만났어요. 한 번 만났으면 꿈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하겠지만 2번이나 만나서 예수님 손에 못 자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주님의 말씀에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가 답답하셨는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것이 베드로의 열심을 뜨겁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못 박혔던 그분의 손과 발을 확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병든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풀려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뜨거운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베드로에게 강림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지로는 변화시킬 수 없었던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굳이 다시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다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홍콩에는 많이 없지만 한국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입장에서는 이 술 취한 사람 입장을 보면은 자기가 비틀거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지금 땅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의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르고 갈라진 땅에 비를 흠뻑 맞아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여러분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도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웃음을 잃고 살던 가정에 온갖 근심으로 한숨소리가 나던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삭막한 직장도 답답한 사업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더니 난 따돌려 놓고 자기들끼리만 뭐 즐겁게 웃고 밥 먹고 떠든다면 여러분 다신 그 모임에 안 가실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웃들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곤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 뜻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꼭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이유가 아주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자연히 예수 믿게 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인도로 예수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밀린 빚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채무자가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빚 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든지 이제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뜨거워 믿는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믿음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 알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움큼 집어서 한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한 1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바닷가는 얼마나 많고 또 모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지식으로 깨달아 알라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길이를 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요,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할 때는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던 하나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날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기쁜 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려운 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오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한 1년 동안만 세상에 가서 놀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외 공부를 시켜서 그동안 논 것을 보충시키십니다. 그 과외 장소가 때로는 엘리자베스 병원이 될 수도 있고 퀸 메리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다가 우리를 버리시면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고야만은 이 사랑이 정말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짓는 죄를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항상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강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에게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 하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 말씀합니다. 깊은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꺾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 거기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나감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마르고 갈라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 점점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감격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